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칠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엄지손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옥을 취하고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의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문둥병이 들었다가 나았으면 그 나은 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예요. 그런데 무엇로 정결케 되느냐? 오직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오직 다른 생명이 죽어서 그 죽은 피로만 정결케 된다는 얘기가 성경 본문의 요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별도로 격리대에 살지요. 격리대에 살다가 문둥병이 나오면 이제 제사장이 진찰해서 문둥병이 나았다 그러면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하는데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그리고 질그릇 안에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 다음에 홍세실과 함께 질그릇 안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문둥병 걸린 자에게 뿌리는 거죠. 그리고 새 1마리는 산채로 놓아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둥병에 걸린 자는 결국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새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뭐하죠? 놔줘. 그건 뭐냐면 1마리는 죽이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놓아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잡혔다가 묶여있다가 놓아줄 때 그 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결박되어서 멸망에 처해 있다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직 정결케 되는 것은 대속의 죽음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결국 부정한 자가 죄인이 더러워진 자가 깨끗게 되는 것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산새를 잡는데 어디서 잡아요? 흐르는 물 위에서. 흐르는 물은 뭐예요? 깨끗하다, 생명.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새를 어디서 잡아요?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그 질그릇은 뭐예요?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죽음을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질그릇에 뭘 가졌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뭘 가졌어요?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아멘.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되는 영생, 생명이 죽었다 안 죽었다? 뭘로 죽었다? 죄로 죽었는데 다시 질그릇 안에서 죽음을 새를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이 해결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 없다. 그걸 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새를 잡아서 정결케 된 자가 언제 8일 만에 다시 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의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된 자의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8일 만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도 뭘 통해서? 양을 잡아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죽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뭘 잡죠? 비둘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양을 잡아 드리라 그러면 양을 잡을 수 없는 자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도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 들비둘기를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누가 키워놨어요? 하나님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때 속죄 받을 수 없는 자가 없도록 만드신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생각하고 배려하시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탄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셔야 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가 돼야 되냐면 죄 짓기가 불가능한 자가 돼야지, 죄 안 짓기가 불가능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죄 짓기가 불가능한 자는 뭘로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폐가 필요해요. 피로 제사함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는 현재의 사건이요, 미래의 사건이요, 과거의 사건이요. 사실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과거의 사건이요. 근데 과거 사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 사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완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완결된 죄의 사건을 해결하는 대책을 주님이 마련했는데 그게 뭐다? 그게 피다. 그게 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문둥병 걸렸던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문둥병 걸려서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다. 죽은 자다는 발견해야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정말 믿음으로 드리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문둥병에 걸린 걸 몰라. 그러면 끝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것을 진찰하는데 그렇게 진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단이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진찰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가졌으면 반드시 무엇으로만 해결된다? 피로, 죽음으로만 해결된다. 그냥 무엇이 죽든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 아니고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14장의 말씀이 복잡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말하면 결국 누구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외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여러분들 문지방에 새기고 천장에 붙이고 문에다 붙이고 그것을 보는 그들이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믿지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는 왜 주셨느냐? 제사함 받으라고 주셨어. 아멘입니까? 근데 죄가 없다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 어떤 교회 가도 여러분들 회개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가보시면 알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아.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는 예수 오시길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가 직접 오실 때 보니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왜 만날 수가 없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만들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몰라봤어요. 죽였어요. 마지막 때 똑같아요. 마지막 때 똑같은 것은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오시는데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어.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어. 왜 맞이할 수가 없느냐?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언제까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죄를 해결해야 돼. 근데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어. 그럼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불행이에요. 현대 교회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 만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예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답답하다니까. 정말 주를 만날 수 있는 자가 몇 명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요. 다시 올 때 뭐 하는 자를 보겠느냐? 8절 맞아요? 9절이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맞아요? 아니, 누가복음 18장 8절 맞아. 맞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로 되지만, 내가 다시 올 때 죄 없이 함을 받고 나를 기다리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살려내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 구원은 없어. 구원은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살려내야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죠? 예수에게로 끌고 가. 예수에게로 가야, 우리 빛 대신 예수를 만나야 내면의 숨은 죄를 볼 수 있어. 그 마음의 숨은 죄를 회개해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후다닥 거려, 안 거려? 후다닥 거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는 다시는 못 사는구나, 그 죽음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진짜 애절한 회개를 하지 않겠느냐.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비석을 세워서 그 말씀이 마지막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라도 진짜 회개해서 죄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죽이지 말고 최대의 은혜를 베푸사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죽게 해달라고, 급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죽을 날을 미리 예측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목이 막 고통스러워서 막 힘들어서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밤에 자다가 그냥 모르는 듯이 죽은 것을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죽음의 분턱에서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알고 회개해야 돼.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 기도해. 무슨 기도하냐면, 주님, 나를 데리고 가실 때 꼭 회개시켜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죽을 때 꼭 나를 죄 깨끗이 내놓고 회개하고 죄 없이 안 받고 들어가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신앙이 최상일 때 나를 데려가세요. 신앙이 거꾸로 돼서 바닥되었을 때 데려가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26절 다. 찾으셨어요? 예. 그럼 한번 26절을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 봐요. 왜 하나님이 새를 질그릇 안에서 잡았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왜 산새 한 마리를 놔줬어요? 제사함 받은 자의 기쁨을 보여주시려고. 왜 제8일의 양을 잡았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러면서 27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들, 예수가 왜 죽었어요? 우리의 심판을 해결하시려고. 대신 심판 받으신 거예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죠? 천국에 가야 돼요. 아멘. 그게 구원의 종착역이요. 아멘.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이게 제일이며,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세요. 아멘. 그런데 죄와 상관이 있는 자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죠. 심판을 받아야 돼. 언제 만나느냐? 요 두 번째 재림 말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만나야 돼. 여기서 못 만나. 재림할 때 만날 수가 없어. 재림할 때 만날 수가 없다니까. 어디서 만나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만나서 거기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옥으로 가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사단도 거기서 지옥으로 들어가요. 사단 귀신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육체는 무덤에 묻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지옥 가야 돼요. 그 죄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요, 엄중한 시간이죠. 왜 엄중한 시간이냐? 죄를 해결하지만 안 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요, 모든 매 순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저도 여러분도 죄를 그대로 짓잖아.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처럼 소리 지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식일을 범하잖아. 안 돼요.
제가 성경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될 자격도 없어요. 진짜 자격이 안 돼요. 인격적으로도 안 되고 사회적 실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강제로 끄집어다가 목사를 만드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목사로 만들지 않는다면 난 목사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평신도 신앙생활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범위 안에서 전도하고 살아가면 되지만 목사는 그게 안 돼. 맡겨진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 자기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들, 변인수 목사가 목사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이 발생했다. 나는 천국 갈 가능성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핏뿌리만 얻으면 해결되는데 그걸 거절한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를 잡아 그 피를 뿌리든 양을 잡아 뿌리든 피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잡하게 단순한 거예요. 결국 제사의 문제는 제사의 문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무슨 제사? 영단번. 영원히 단번의 제사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얼마나 간소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피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 피를 믿고 회개만 하면, 자복하기만 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나머지를 해야지. 진짜 성경 구절을 너무 모르시는구나. 한번 해봐요. 누가 속 좀 시원하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한번 찾아봐.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할 것이요? 깨끗게 할 것이요. 아니 여러분, 여기 봐요. 산 새를 잡아다 드리려면, 새 잡으러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 안 맞아요? 양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 들어가고. 그런데 자복만 하면 돼. 예수가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그 이름 부르고 자복만 하면 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끝났죠. 그럼 끝났지. 그런데 그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안식일 범하는 게 죄다. 나는 그 죄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자로 만드는 거예요. 11조 떼먹는 게 죄다. 에이 그게 뭐였지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할 길이 없어. 길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뭐 간음이 그게 무슨 죄요? 아니 술 한 잔씩 먹는 게 그게 무슨 죄요? 그러면 여러분 끝났어요. 그 길이 없어요. 그걸 죄라고 인정해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데 우상의 제물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근데 성경이 먹지 말는데 지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당신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틀렸다고 하는 당신이 사함 받을 길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내가 틀렸다 그래야 예수의 죽음으로 죄사함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돼. 그게 안 보이면 영원히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죄는 성령 회방죄의 직접적인 죄다. 아멘. 아멘. 성경을 그대로 믿어라. 인정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기를 애원하셔서 오늘도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문둥병이 치료돼도 정결케 되는 길은 새의 피, 짐승의 피, 양의 피가 아니면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서 우리를 위해 흘린 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발견할 때 반드시 해결책은 예수 피밖에 없기에 예수를 눈물겹게 감격하며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죄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복받으려고 자기 육신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잘라 말했습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수천 년을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다렸지만 예수가 오실 때에 죄 때문에 예수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보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념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